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얼굴과 몸의 생김새도 다 다릅니다. 겉으로 봐서는 전혀 분간이 안 되는 쌍둥이들도 어느 구석인가 다른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지구촌은 아주 아름답고 조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키도 똑같고 남자는 얼굴이 다 똑같은 그런 남자의 얼굴, 여자들은 전부 똑같은 여자의 얼굴을 가졌다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그냥 번호로 1번부터 쭉 번호만 매겨가지고 몇 번 이렇게만 불러야지 아무것도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지겹고 살기 싫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다양성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크게 둘로 나누어서 유대인과 비유대인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방인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 물론 이방인 중에도 구원 얻은 사람들이 있고 유대인 중에도 구원을 발로 거듭찬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과 국가가 있지만 딱 둘로 나누면 옛사람에 속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사람, 이렇게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구원을 얻을 수 있었지만 새사람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그것을 잘 모른다면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분명히 거듭난 새사람인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건희 회장처럼 돈이 많거나 아니면 노벨상을 탈 정도로 학식이 탁월하거나 현빈이나 김태희처럼 잘생겨도 그것 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연아나 박지성처럼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되고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 성자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새 사람의 증거는 아닙니다. 새 사람이면 그런 일도 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하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새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쳐서,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뽑혔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택과 예정에 대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도 하나님이 하시고 예정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선택 안 했고 예정 안 했는데 뭐 어쩌라는 말인데 그것은 하나님 탓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탓이 아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안 믿는 게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탓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부르셨는데 끝까지 거부하기 때문에 사람의 탓입니까? 이 예정과 선택에 대한 것은 신비로운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딱 잘라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결코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비유처럼 토기장의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그 토기를 만드는 사람이 균형을 빚어가지고 어떤 거는 몇 억짜리 청자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쓰다가 깨지면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그런 질그릇도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이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남들 볼 때는 걸작이지만 마음에 안 들면 망치로 깨서 버릴 수도 있는 것이 토기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선택했으면 나에게 엄청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리그레함 같은 그런 전도자가 되거나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 안 만드시고 용모양 요꼴로 왜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주제에 벗어난 주제 넘는 일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의 사함도 받았습니다. 13절에는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하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그 모든 끔찍한 죄도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자꾸만 나를 끌어당기고 나를 다시 옛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지만 내 속에 살아계신 성령이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새 사람으로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새 사람이 되기 전에 그 옛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추악하고 다시는 생각하기 싫은 그런 끔찍한 모습입니다. 그런 죄악투성인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또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착한 행동으로도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며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의 기업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가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변화된 신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영화로운 것인지를 잘 모르고 옛 모습하고 새 사람의 모습하고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옛사람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어떤 다른 모습을 보면 새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을 우리 20절, 2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리도 되어주십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돈 많고 유명하고 인기 있고 스타라서 공항에 가면 몇천 명이 와서 그냥 도망치듯이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가는 이런 신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에베소서 3장 15절에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왕이나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임명장을 받고 상장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생명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누구도 우리를 감히 해하거나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법도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키가 쑥쑥 자라고 우리의 몸이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은 개인의 노력과 훈련이 필수이지만 또한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훈련받는 것도 필수입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독불장군은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혼자서 금메달도 따고 기업도 일으키고 나라도 구하고 온갖 일들을 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찾아보십시오. 자기 홀로 자기 스스로 빛을 내고 자기 혼자서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섞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주적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날마다 훈련받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내 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나하고 가깝지 않다고 해서 모른 척하며 살 수 없는 공동 운명체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얼마 전에 우리의 모습처럼 아무 생각이나 분별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옛날 성경 번역에 사용한 허망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vanity, purposelessness 그런 뜻인데 허영 또는 목적 없음 그런 뜻이 이 허망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옛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허망한 그 가운데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팔고 그 신기루를 잡으려고 밤낮으로 애쓰고 또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사람들 그 풍조에 따라서 휩쓸려 다니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헛된 것 다 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하고 친구하던
그 사람들하고 완전히 인간관계를 끊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는 전혀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복음을 전할지언정 그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그 옛 동무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만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식구들과 어깨 동무를 하며 서로 격려하며 용기를 붙들으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을 메시지 신약은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한 나머지 하나님은 물론이고 현실에 대해서도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똑바로 생각할 줄 모릅니다. 감각을 잃어버린 그들은 성에 집착하고 온갖 종류의 변태 행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관능, 그 유격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채울 것인가, 내 그칠 줄 모르는 탐욕을 얼마나 더 많이 채워서 내 은행 잔고를, 내 부동산을, 내 창고를 얼마나 더 자손만대에 쓸 것을 쌓아놓을 것인가, 그런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삶입니다. 마치 한국에서 얼마 전에 개봉한 황해라는 영화가 보면 조선족 그 밑바닥 인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인 청구해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끔찍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고상하냐 고상하지 않느냐 그 차이뿐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사람들의 모습은 50보 100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악한 옛사람을 깨끗이 벗어버려야 됩니다. 돌아온 탕자가 자기가 돼지 지원열매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허기가지고 옷도 다 떨어진 누더기에다가 온몸에 냄새가 돼지를 방불하게 하는 그런 끔찍한 모습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돌아온 탕자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나는 그냥 옛날 다 떨어진 누더기가 더 좋아요. 그냥 새 옷도 필요 없고 반지도 필요 없고 신발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마치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옛 사람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내가 옛날에 하나님 모를 때는 달콤한 그 세상의 유혹과 그런 것과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것도 즐기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한 기쁨과 행복도 누리지 못하면서 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생을 사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옛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의 눈이 어두우면 돌인지 다이아몬드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인지를 분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할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절벽으로 다가가서 결국은 그 절벽 밑으로 뛰어내리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수위, 그 죽은 사람들 입히는 그런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은혜의 옷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의 말씀대로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이것을 메시지 바이블은 그 대신 전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여러분 안에 정확하게 재현해내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생활 안에서부터 새로워진 생활을 몸에 익히고 그 생활이 여러분의 행위에 배어들게 하십시오. 그렇게 옮겼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생활 방식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받았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옛사람의 모습,
옛 사람의 습관, 옛 사람의 그 행동 양식, 그런 것들이 다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전혀 새 사람의 모습, 천사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전혀 새로운 생활 방식이 우리 몸에 습관화되어서 나도 모르게 새 사람의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도록 늘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4가지를 특별히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치한 얘기입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 칭찬하고 거짓말을 한다고 상 주고 거짓말을 올림픽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든 간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유치원 어린애들한테 하는 교훈을 새 사람이 된 사람들한테 왜 할까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새 사람의 그 생활 양식의 가장 기본, 첫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도덕의 기준으로 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준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남에게 속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속이고 이웃을 속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왜 나를 속이고 왜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누더기를 뒤집어 쓴 탕자와 같은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야만, 마음이 깨끗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나 이때까지 거짓말 안 했어, 그런 것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것, 내가 나 자신을 속이면서 괜찮아, 그건 괜찮아, 그건 죄 아니야, 이렇게 나를 향해서 거짓말했던 것을 뉘우치고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 까닭 중에 하나는 우리는 너나 없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제 얼굴에 침 뱉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남이 속아서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하고 내가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고 그렇게 해서 바보들 그것도 모르고 나한테 속았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속이고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많은 분쟁들이 있는데 그 분쟁의 뿌리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대부분은 이 사소한 아주 작은 거짓말, 이런 것이 점점 싹이 나고 자라서 큰 거짓말이 되고 성도들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고 분열시키고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에도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혼까지 하게 돼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거짓말이라고는 머릿속에서 생각조차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헐리우드 액션으로 남을 속이는 재미가 쏠쏠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고 차라리 내 잘못을 솔직하게 말해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매장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진실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둘째로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려고 말합니다. 이것을 메시지 바이블은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화내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화를 연료로 삼아 복수심을 불태워서는 안 될 말입니다. 화난 채로 오래 있지 마십시오.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거점을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공인한
우리나라 사람 고유의 병 아시죠? 화병. 화병이라고 그냥 이렇게 옮겨서 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오죽 화날 일이 많고, 화날 일이 많은데도 화를 마음대로 못 내니까 그게 마음속에서 돌덩어리처럼 굳어가지고 화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화풀이를 하겠습니까? 종로에서 밥 먹고 한강에서 화풀이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엉뚱한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고, 대구 지하철 창사같이 괜히 사회에 대한 그런 화풀이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새 사람들이라고 해서 화 안 냅니까? 모세와 같이 온 지면에서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 사람조차도 화를 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화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리고 마땅히 화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 앞에서는 화를 당연히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화낸다가는 내가 당할 것 같으니까 마땅히 화내야 될 때는 꼬리를 감추고 화 안 내야 될 때는 길길이 날뛰면서 화를 내는 것, 그것이 나의 부끄러운 모습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잘못하면서도 남은 나에게 잘하기를 바라서 부부간에도 별거 아닌 것 같죠. 나는 더 큰 죄를 지어놓고도 시침뚝대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똑바로 살아, 남편 대접 똑바로 해,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화를 내다 보면 작은 화가 점점 해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해서 얼마나 큰 비극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에도 보면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라고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참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화를 껴안고 잠자리에 들면 누가 좋아합니까? 사탄이 살판난다. 그래, 더 싸워라. 밤새도록 더 일을 갖면서 더 화를 내라. 내일 아침 되면 눈 뜨자마자 또 화를 길길이 내고 싸워라. 그렇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빨리 듣고 자신의 말은 천천히 하십시오. 쉽게 화를 내지 말기 바랍니다.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 화 때문에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나라가 망합니다. 이것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뭐를 그만두라고 명령합니까? 도둑질을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왜 도둑질을 그만두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여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기 때문에 남의 것도 도둑질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삶을 살면 남의 것을 훔칠 마음을 먹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남의 것 조금 설정하는 거, 남 다 하는 건데 남들 그게 어때서 표가 나는 것도 아니고 다 예사로 생각하고, 또 남이 진실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면 자꾸 그쪽에서 공범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도둑질하고 같이 더러운 삶을 살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마땅히 드리는 그런 삶을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을 얼마나 정직하게 드립니까? 적당하게 드리고 나머지 감추는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식의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고 내 일생에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짜투리 시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나의 재능을 나를 위해서도 쓰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쁘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영예를 내 것인 양 가로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쥐꼬리만큼 하나님 위해서 일해놓고는 칭찬과 명예는 엄청나게
내 것인 양 가로채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런 것이 바로 영적인 도덕주의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을 마땅히 돌려드릴 때에 우리가 이것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내 앞가림을 할 뿐만 아니라 내 형제자매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소탐 대신하는 말처럼 작은 것 탐내다가 영생을 잃어버리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잃어버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더러운 말을 버리고 새 사람의 품위에 어울리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재밌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마이크 꺼진 줄 알고 누구는 나쁜 놈이고 온갖 상력을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하는데 마이크가 안 꺼져가지고 온 세계에 그냥 중계방송이 돼가지고 망신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국제적으로 망신을 안 당해서 그렇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뒷담화하면서 남을 험담하고 뒤통수 치고 남의 말을 지어내기를 좋아하고 부풀려가지고 옮기면서 아주 개소금이라고 기뻐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참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시돋친 말, 험담, 헐경스러운 말이 아니라 칭찬, 덕담,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말 때문에 수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그 부부나 형제나 친구 사이가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교회 안에조차 세속에 더럽고 악취를 풍기는 언어 공해가 그대로 들어와서 영적인 분위기를 아주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나중에는 아주 그냥 살인이라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의 인격이요 우리의 인품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 화가 나면 그냥 아무 고삐도 없이 마구잡이로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에게 화만 내도 살인을 범한 것이다. 무심코 형제를 바보라고 부르면 너희는 법정으로 끌려갈 수 있다. 생각 없이 자매에게 멍청이라고 소리치면 지옥불이 너희 코앞에 있다. 가장 단순한 진실은 말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다. 그렇게 산상설교에서 말씀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말 때문에, 채팅 때문에, 그 악플 때문에 사람이 자살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말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 신앙의 공동체에 금이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우리는 말을 능히 그릴 수 있다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내가 남의 말을 하고 싶고 남의 그 험담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가수권을 세워주시고 나의 입술을 지켜주소서. 내 입술에 무엇을 세워달라고요? 가수권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그냥 남을 해치는 귀수와 같은 말을 하려고 할 때 내 의지로 잘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서 안 돼! 하지만 꼭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셨던 거죠. 우리가 남을 나쁘게 말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혀의 말을 바꾸셔서 칭찬하고 덕담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세 사람의 윤리의 기초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대신에 참말, 화내어도 죄 짓지 않기, 도둑질 대신 성실하게 말하고 선행하기, 더러운 말 대신 칭찬하고 유익한 말.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누가 모릅니까? 다 알면서 왜 못지ki? 내가 성령의 법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 속에 살리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지배를 즐겨받지 않기 때문에, 옛사람 그것을 꼭 붙잡고 그게 무슨 보물단지로 된 것처럼 그것을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 옛사람으로 사느냐,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뒤죽박죽으로 사느냐, 아니면 온전한 새사람이 되느냐,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누구를 탓할 것 전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개인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모든 영적인 분위기에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말썽을 부리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에 시험이 되게 하면 그 사람만 드러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몸이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회개하면서 같이 치유함을 받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이 신앙 공동체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분위기 나아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장 쉽고 잘 아는 최소한의 이 네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살펴보면서 내가 잘못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바로 용서를 드리고 죄를 뉘우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점점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서로 친절하게 되어 서로 마음을 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 아프지 않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지,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지, 내가 함께 있어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 나도 가난하고 어렵지만 십시일반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식은 없는지를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는 용서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의 죄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털어놨는데 전부 비난하고 얼굴을 돌리면 누가 자기의 잘못을 고백을 하겠습니까? 기꺼이 그것을 받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가 서로의 잘못을 부끄러움 없이 내어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믿음의 형제자매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며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불평과 오망을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는 천국 백성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찬양한 것처럼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 가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살고 날마다 외로울 때 힘들 때 그 찬송을 듣고 오늘 우리 청년부에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소서. 그 가사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나를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 세상에 널리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좋아하고 자꾸 뒷걸음질 치려 하고 그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진실을 말하며 또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아니하며 또 남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도둑질을 그치며 또 험담하거나 남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연합하여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위하여 기도하며 짐을 먼저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